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우리 전체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주 시작한 요나의 이야기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내려가는 모습, 이 도망 중에 풍랑을 만나도 잠에 들어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것까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결과적으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냅니다. 어땠을까요? 주일학교에서 보시던 만화나 이런 요나의 그림들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어떤 만화는 물고기 뱃속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한번 잘 상상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위장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바다풀이, 미역이겠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과 미역과 또 물고기가 삼킨 다른 것들과 함께 완전히 잠겨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육지에 나가서 지나고 보니 내가 3일 밤낮을 있었구나 아는 것이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나 전혀 알 수 없이 죽겠다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이 요나의 표현대로 스올의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계실 수 있으신가요? 어둡고 갑갑한 것도 힘든데 요나는 여기를 빠져나간다고 해도 물속 깊은 곳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적인 무력감, 공포심이 공감이 되시지요? 요나는 그의 기도 중에 지금 이 상태를 주의 눈앞에서 쫓겨난 상태, 즉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내려가던 인생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스올, 이 지옥까지 내려간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또 그렇다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요나만의 상황입니까?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혹시 끊어진 소망 가운데 마지못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요나의 이 기도문,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문인데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끈질긴 그 간섭하심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땅의 빗장이 나를 막고 이 구덩이에 빠진 상황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문인데요. 폭풍 속에서는 기도할 줄 몰랐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반대로 도망가던 때는 기도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지만 물고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해지자 기도가 열립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열리는 순간 이 고난은 요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만한 것, 그런 사소한 시험을 주었어요.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단절된 상태로, 잠든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느냐,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느냐의 싸움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는 일도, 해본 적 있는 일도 모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요나의 기도를 주목하시면 요나는 응답받음을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꼼짝달싹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드리는 미리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조언하는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지도 않고 스스로 속이는 기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심는 기도,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심은 대로 그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해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날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렸어요. 그는 거기서 죽었지만 그의 기도는 심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이어져 갑니다. 요나도 이 기도가 열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오기 부린 것 같고 선원들이 잡아 던진 것 같지만 요나는 기도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파도와 큰 물결을 나를 깨우려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기도 중에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의 물고기의 뱃속은 어디였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할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 물고기 뱃속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이었겠지요. 누가 나를 팔았나? 누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나? 억울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고백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의 첫 마디인 2절은 시편 120편의 인용이고요. 이어지는 3절은 시편 42편의 인용입니다. 이 던져지니까,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나니까 아버지의 집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돌파해내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기도도 물론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이 내 안에 예리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요, 요나는 기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못 들은 척, 자는 척, 죽는 척한 인생이지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절망뿐인 인생이구나를 깨닫고 요나는 4절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상황들이 내 시선대로, 내 기대대로 따라오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셔야 해요.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딱 1년 전의 설교인데요. 우리 교회의 비전, 예배하는 공동체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한나의 기도를 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대를 향한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로 바뀔 때에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사사시대를 끝을 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심정을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마지막으로 이 서원이 있어요.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하며 서원을 기억해냅니다. 무슨 서원이었을까 궁금하지만 알 수는 없고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이 달린 약속이 서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구한 일들을 지키셨는데 요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야 내가 서원을 갚아야 하는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셨고 또 아직 갚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요나처럼 물고문을 해서라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로 약속해놓고 입 닫고 모른 척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서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요나가 갚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물고기도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 사람의 고집이 참 셉니다. 뱃사람들보다 기도 못하는 선지자, 물고기보다 말 안 듣는 선지자이지만 인생의 밑바닥에서 강제로 하나님과 독대한 요나의 인생이 강제로 변화되고 강제로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가 없었던 점입니다. 방향을 바꾸기는 쉬워도 이 기질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꺾이지 않은 기질 그대로 사역하는 요나의 모습을 3장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각기 신을 부르고 나름의 노력과 조치를 해볼 수 있고 결국 누구 때문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풍랑을 만난다면 그래도 함께 버틸 수는 있어요. 지난주에 보신 다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것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나 때문이다 자신을 던지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고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홀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언제까지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진 분, 배 위의 공동체와 단절되신 분들, 심지어는 잊혀져 가는 분들,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각될 때도 그분들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우리가 일어나 외칠 때에 하나님은 육지로 마른 땅으로 그들을 토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 있으십니까? 고통스럽지만 아무도 없지만 반면에 이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와 독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기를, 그렇게라도 강제로라도 우리의 얼굴을 붙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뱃사람 중에 한 명처럼 군중 속의 한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을 1대1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입술을 열고 시간을 정해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으로 우리의 삶이 맞추어지기를, 기도의 열매가 심은 그대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